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것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항상 우리를 안으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전능하신 팔로 주님 우리를 감싸주시옵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시기에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희가 기도로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주님 무찔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는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이 시간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함께 우리는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하늘의 불꽃 내려와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위에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밖에 없으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높이길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놓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며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한번 외치시고 목소리를 기도합시다.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오늘을 전하는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기도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오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심으로 저희 가운데 저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터져나오는 그 소리를 그 하나님께 대한 외침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격려를 주시고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응원과 격려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마땅히 회개하여야 살아날 영혼들에게는 또 마음의 찔림도 주시고 또 회개의 영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손길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그 영혼이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짐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드리는 적은 이 손길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채우심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그 영혼의 중심과 하나님께 대해 드리는 이 시간과 이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비대면 상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에 좀 답답함도 있고 좀 낙심됨도 있고 좀 우울함도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또 많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과 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모든 것 떨쳐내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이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샌드위치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도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절호의 기회, 정말 사울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치울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손쉽게 원수갚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기로 선택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우리가 볼 때 역시 다윗이구나, 다윗이 다윗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읽은 이 25장의 말씀은요, 그런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위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온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마온 사람인데 갈멜이라는 곳에서 여기 보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멜은요 되게 좋은 목초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갈멜에서 이제 이 목축을 하는데, 여기 소개된 거 보니까요 아주 큰 부자죠. 양이 3,000이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염소가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소개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양털을 깎고 있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어지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양털을 깎는다, 다시 말해서 양털을 깎는 날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데, 양털 깎는 날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중요할까, 배경이 될까라는 것을 좀 우리가 먼저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양털 깎는 날, 우리가 혹시 영상에서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이전에 한번 그런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양들을 다 모아놓고 털을 깎는 그런 그 모습이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요, 농부들에게는 추수하는 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이 양이 기른 그 털을 깎아서 모아서 그것을 이제 팔거나 어떤 또 뭐 옷을 만들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소득과 같은, 그들에겐 큰 소득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 목축업자들에게, 왜 이스라엘 배경에서,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만약에 농부들이 이 곡식을 거두고 수출을 거두고 있었다면, 그날에 누구든지 뭐 가난한 사람이 오거나 누가 좀 도와달라고 오면 기꺼이 나눠주고 베풀어 주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 목축업자들에게도 양털 깎는 날이 그런 날이에요. 그들에게 아주 큰 소득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후하고 관대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그 집에 와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정도의 날이고, 먹고 마시는 축제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날이 이 나발의 집에 다가왔는데, 그런 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라는 건데, 그러한 양털 깎는 날, 나발의 집이 양털 깎는 날이라는 소식, 축제의 날이라는 소식, 아주 후하고 관대하게 베풀 수 있는 날이라는 소식이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도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에게 600명의 사람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이 날은 자신의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10명의 젊은 두 아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겠어요? 음식을 얻어오라는 거죠. 가서 나발에게 은혜를 입고 나발에게 은혜를 구하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10명의 부하들을 보내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가는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 더 소개되어 있는데,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이 갈멜의 이 목초지의 들판에 있을 때 자기의 군대로 지켜줬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군대가 뭔가를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 오든지, 아니면 어떤 맹수들이 오든지, 자기가 자기 군대들로 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 보면요,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나발의 목자들도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담벼락같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 그 목초지에서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안전하게 지켜 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먼저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것,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요, 그렇게 이웃에게 관대한 날일 뿐 아니라 다윗은요, 나발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냈을 때 나발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주 후하게 많은 양식을 주어서 감사를 표하면서 돌려보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누군데? 그 사울한테서 도망친 그 사울의 종 걔?
그 근본도 없는 놈한테 내가 내 목자들 줄 양식, 이 귀한 양식 아까워서 못 준다, 도저히 못 준다라고 아주 다윗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양털 깎는 날은 거지에게도 선을 베풀 정도로, 넉넉하게 베풀 정도로 관대함을 행하는 것이 당시에 당연한 그런 풍습이었던 건데 그걸 다 무시합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다윗이 물론 지금 도망자이지만 예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주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었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다윗에게 큰 모멸을 안겨주는 그런 나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요, 그런 나발의 말을 듣고요, 그런 나발에게 모멸을 당하고 다윗에게 돌아와서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내가 정말 먼저 친절을 베풀고 그 친절에 대해서 꼭 그 친절뿐만 아니라 양털 깎는 날이니까 그냥 좀 우리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양식을 좀 나눠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내 부하들,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주 경멸하는 말을 하면서 내쫓는 이런 나발 어떻게 하겠습니까? 13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그러한 부하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도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내가 그렇게 먼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까지 날 무시한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자 다윗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래서 자기 옆에 있던 그 자기 부하들에게 다 칼을 차라고 합니다. 왜 칼을 차라고 하겠어요? 이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겠다는 거죠. 나발에게 복수하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화가 나서 부하들과 함께 나발의 집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 동시에 나발의 집에도 한 사람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나발의 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안주인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바깥 주인님이 나발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잘 지켜주고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어줬는데 축복의 인사를 전하면서 음식을 요구했는데 우리 바깥 주인이, 우리 나발이 그를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해서 음식도 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지금 우리에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재밌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발은 불량배라서, 나발은 여기 표현에 보면 불량한 사람이라서 제가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면 화를 내고 또 나한테도 그렇게 막 아주 불같이 화를 내기 뻔하기 때문에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나발한테 말도 못 꺼내겠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거죠. 아비가일은요, 이 사람이 전해준 말을 다 듣고 바로 음식을 내오도록 해서 나귀를 씻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 나귀를 끌게 하고 그 종들과 함께 다시 만나러 가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때 벌어진 그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러 나가고 드디어 다윗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요? 나귀에서 재빠르게 내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왜요? 다윗을 그만큼 높이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자기가 겸손한 모습을 취하면서 다윗을 높이는 모습이었어요. 나발이 다윗에게 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인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윗을 대했던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들을 죽이러 가는데 오히려 이 아비가일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에서 다윗의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좀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을 그렇게 극진히 높이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그 마음이 조금 풀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비가일의 말이 더 인상 깊은데요.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 말씀을 보면요,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데 뭐냐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하지 싶기도 해요. 근데 나발이 그만큼 자기 아내에게까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발처럼 미련한 사람한테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은 그 이름 자체가 바보, 미련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본명이었다기보다는 성경에 보면 이런 이름들이 좀 나오거든요. 되게 수치스럽고 되게 정말 부모가 자녀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준다고 싶은 그런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의 본명이라기보다는 어떤 별명이나 당시에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그런 평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나발이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그 어리석은 자, 그 바보라는 말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한 이러한 짓 당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다윗을 달래는 듯한 말인 거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이 보낸 사람들 제가 맞이했다면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랬네요.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으로 그 일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굉장히 화가 난 다윗에게 지혜롭게 접근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아비가일은 내 주여,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윗을 높이는 아비가일의 표현이에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당신의 원수와 당신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을 나발과 같이 되게 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지금 당신의 원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의 참 의미가 뭐겠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왜 이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의 원수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아비가일이 말하고 싶은 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수치스럽게 하고 지금 당신에게 모욕을 안겨준 나발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 당신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이 나발에게 손대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그 일, 우리 집에 올라가서 우리 집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일,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가져온 양식들을 다윗에게 건네주면서 자신들을 용서해주고 살려줄 것을, 자신의 집 사람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절정이에요. 아비가일의 말에 절정이에요. 다윗이 결국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하는 말이 이어지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든든한 집, 왕조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30절과 31절에 보면 이게 참 중요한데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 올라가서 우리 집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린다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될 때 다윗이 그때 나발의 집 사람들, 죄도 없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 나발의 집에 다윗이 피로 복수했잖아. 아주 무섭게 복수했잖아 라는 말이 다윗이 왕이 될 때 그게 밝혀진다면, 그게 드러난다면 다윗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 지도력에 그 타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2절의 말씀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나발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갈렙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예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유다 지파 사람인데 다윗이 그를 그렇게, 그 집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죽였다면, 이렇게 학살했다면 이것이 나중에 다윗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요,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을 한 번에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마침내 다윗을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다윗 자신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한 번에 깨닫게 해준 거예요. 맞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지라는 것을 한순간 깨닫고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비가일의 말에 드디어 정신을 차린 다윗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신 차려서 자신의 그런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아비가일에게 당신이 나를 구했다라고, 우리식으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당신이 나를 구해줬습니다, 당신이 나를 멈춰서 지켜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피를 흘릴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우리식으로 해도 사실 좀 잔인한 그런 표현일 수 있죠. 피를 흘린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해서 피를 흘린다라는 표현일 수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으로는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피 속을 걸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학살하는 그것의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듣고 나누었던 우리에게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게 뭐죠? 놉 땅에서 사울이 모든 제사장과 놉 사람들을 다 쳐서 죽여버린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까딱 잘못하면 다윗이 자신의 분노로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갈 뻔했던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로, 백성의 목자로 백성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왕인데 오히려 자신의 백성을 학살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울과 똑같은 왕의 길을 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멈출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은요 35절에서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일단락되는데,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서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비가일이 지금 부탁한 것처럼 나발의 집을 용서하고 다시 돌이켜서 돌아갈 것이다,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맞춰지고,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후에 나발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나발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그 장면이, 다윗이 복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보고 결론에 이르면 우리는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우리는요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전장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요 굉장히 멋있고 훌륭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막 복수를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갈 것을 믿으면서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야, 왕한테는 그렇게 꼬리 내리고 지금 일개 그냥 한 사람, 이 백성한테는 그렇게까지 자기 분노와 자기 힘을 사용하려고 쏟아내려고 한다고? 야, 다윗 야비한데?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다윗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싶을 정도로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울의 모욕과 살해 위협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대처했던 다윗이 더구나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끔찍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던 왕으로서의 그 다윗의 모습이 실종된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에게 모욕을 안겨준 이 나발과 그의 집을 다 집에 복수하는 거에 혈안이 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샌드위치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오늘 말씀에 아무리 읽어도 샌드위치 안 나오는데 무슨 샌드위치가 말을 걸어? 싶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오늘 말씀을 둘러싼 그 앞뒤장 24장 26장까지 쭉 이렇게 보면 이 구조가 샌드위치 같아요. 지난주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죠? 26장에 가면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의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는 다윗의 그런 대단한 다윗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이 샌드위치처럼 들어있는데 그 샌드위치의 한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은 연약하디 연약하고 자신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수치와 모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의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한 가지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한 가지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뭐예요? 나발이 다윗을 왕을 배신하고 쫓겨다니는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으로 말한 거예요. 그 말은요, 다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이 그 나발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현실에 지금 자신이 느끼는 아픔이 자극된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수치, 절망감이 그 나발의 말로 자극되고 건드려진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있던 상처와 아픔이 자극됐을 때 다윗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현실의 비참함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습에서 다윗이 계속 괜찮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이후에도 사울을 살려주면서 괜찮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괜찮은 것처럼 보여주는 그 다윗의 모습, 그 이면에 그 안에 진짜 다윗이 품고 있었던 다윗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도 그 사울로 인한 그 도피 생활 가운데 아픔과 그 수치와 모멸감과 좌절감과 절망이 그 안에 고스란히 쌓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아픔과 상처, 그 절망감, 그 모든 다윗의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이 건드려지니까 다윗이 참지 못하고 나발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피해 복수는요,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정말 아비가일이 말했던 것처럼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품으신 뜻과 섭리보다 지금의 감정과 현재의 상황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아비가일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아비가일이 찾아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거죠. 다윗의 그 마음 내면에 있는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어두움을, 다윗 내면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시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샌드위치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이 샌드위치 구조를 한 이 24장, 25장, 26장, 특별히 이 25장의 모습이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소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요, 샌드위치 앞뒤에 가려진 찬 모습을 가리고 있는 이런 모습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친절해요, 참아줘요, 상대방을 배려해요. 꽤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 그 안쪽에 숨겨둔 아픔과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겨둔 아픔과 상처가 자극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여기고 다루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한계와 열등감,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실패와 상처를 건드릴 때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는 보통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요, 그것들이 늘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거겠죠. 누가 나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뭐 연봉을 더 받아.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같아. 집 평수가 넓은 것 같아. 뭐 이런 비교하면서 오는 열등감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에 의해서, 나 스스로에 의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나발이 한 그 말 자체, 그 모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발의 말에서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온 거예요. 나발의 말이 진짜 내 상황 같았거든. 다윗이 듣는 순간 내가 진짜 왕 사울에게 배신자가 돼서 그냥 보잘것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노예와 종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거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현타가 오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보다 지금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자기의 미래를 망칠 뻔한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그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다시 다윗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마주하고 있는 만족스럽지 않은 나의 현실,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섭리 계획을 바라보시고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가, 지금 현실에 대한 나의 답답함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나의 미래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끝없는 고난, 다윗의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난은요, 다윗이 무너지고 다윗이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지으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전의 사울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빚어가는 그 과정으로 다윗의 고난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당하시면서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서 걷어가실 수 있으시다면, 내가 이거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날 모른 척하시고 이 십자가에 나 홀로 남겨두십니까?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샌드위치와 같은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드러내며 나 괜찮아, 나 잘 지내고 있어, 나 뭐 별일 없어,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도 괜찮아 보였던, 의연해 보였던 그 다윗의 내면에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과 과거에 대한 그 다윗이 느끼고 있었던 처절한 그 좌절감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때 이전에 또 지금의 나의 삶에 드리워진 이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다윗의 내면을 만져주신 것처럼 아비가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나의 내면의 어두운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의 상처나고 조각난 이 내면과 아픔과 상처와 좌절감과 열등감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내면의 어두움보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시며 붙들고 의지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현재의 나의 어떠함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지금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미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의연해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 다윗의 내면 한가운데 있었던 아픔과 상처, 그 쓰라림을 통해서 분노하는 정말 연약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하지 않은지 말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실패와 내 안에 어떤 열등감과 내 안에 어떤 좌절감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 지금 이런 게 내 삶을 힘들게 해요. 이런 내 경험들이, 이런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나의 삶을 가로막고 나의 발목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의 이 어두움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예수님을 비춰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나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다른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의연하고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 그 내면에는 우리와 같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열등감과 좌절감과 낙심이 쌓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발을 향한 분노로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발이 다윗을 모면에서가 다윗에게 수치를 안겨준 그 사실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나발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건드려진 것입니다. 그때 분노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상함으로 인해서, 어두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분노함으로, 아버지 좌절함으로, 낙심함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의 어두움에, 나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누군가 그것을 건드렸을 때 불편하고 예민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분노를 느끼진 않는지 분노를 표출하진 않는지 내 스스로 나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어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곱씹으며 아버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고난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지만 하나님 상처도 주시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뜻과 계획과 섭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어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버지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그냥 아픔과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또 상처를 아픔을 만져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심으로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왕으로 목자로 아버지 서게 하셔서 아버지 이스라엘 이전의 사울의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두움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선하신 섭리들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우리 내면의 어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대화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어둠이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해 가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지 환난이 아버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이 가운데 더 우리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더 우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정말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다윗도 우리와 같이 지극히 연약하여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어떤 그 예민한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분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보다 자신의 감정과 현실에 집중하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버리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를 보내셔서 다윗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과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런 시간들 경험들을 통해서 상처난 부분이 있고 찢겨진 부분이 있고 아픈 부분들이 있고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가 아는 것도 싫고 누가 언급하는 것도 싫고 아는 체 하는 것도 싫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 스스로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래서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밝은 빛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어둠들이 밝혀지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픔과 상처와 어둠 가운데 무너진 채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미래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걸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이겨내고 변화를 이루고 승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 마음과 심령 깊은 곳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미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이 충만히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확진자의 수가 줄고 확진세가 꺾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예수님과 동행일기 관심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5번은 스킵하고요. 6번 학예 수련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 8월 20일 저녁부터 22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수련회 퀴즈 골든벨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7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 설교 중에 본문 중에 제가 예상 문제를 뽑아서 이제 수련회 키트를 우리 수련회 팀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배송을 해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교회 와서 찾아가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수련회 키트라는 걸 준비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 이 예상 문제도 수록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지난주 아마 그 광고된 것 같은데 주일 그 집회 이후에 좀 약간 신앙톡 정도 될까요? 신앙의 Q&A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좀 오래됐지만 작년 그 겨울 수련회 때 사실 이성 세미나 이런 거 이성과 교제 이런 거 세미나 할 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언젠가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꼭 말씀이나 어떤 거룩해 보이는 그런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해도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아무튼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그냥 자유롭게 그거 보냈잖아요. 그 네이버 설문 보냈잖아요. 그 양식에 자기 전혀 신분 노출 안 하고 별명으로 해서 이렇게 질문해주면 함께 나누고 함께 또 대답해가는 알아가는 시간 또 가지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좀 참여가 좀 시간이 남아서 그런지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촌교회 역촌 청년 그 중보기도회 토요일 이제 저녁 8시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요. 저는 이 시간 통해서 점점 좀 뭔가 기도의 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함께 들어오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천지 및 이단 계속해서 경계하고 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이
방역의 일에 종사하시고 또 어떤 이 확진자 또 검사하시는 이런 보건 당국 또 이 그 치료하시는 이런 의료진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이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검사 수도 많으면서 더구나 이 더운 여름에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최소한 함께 기도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고는 여기까지고요. 원래 첫 주일에 리더십 모임이 있는데 이번 달에 수련회가 있어서 리더십 모임은 한 달 연기하고요. 수련회 팀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고 여기까지입니다. 파송 찬양 부탁합니다. 함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나를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며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내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마지막으로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시고 또 빚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의 내면의 어두움과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들을 기대하며 힘찬 발걸음을 떼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더운 여름 건강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화이팅!